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랑의 약속. 다들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사랑의 약속에 성실하지 못한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의 약속에 성실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요롭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은총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적인 관계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사실 이 관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욕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 거짓되거나 허망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욕망,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여길 수는 없죠. 뭐 부부 사이라도, 아주 가장 친한 친구 사이라도 거기에는 항상 인간관계 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갈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사고방식이 충돌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숨어 있던 것들이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되어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수준과 처지와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 안에는 항상 갈등이 그냥 내재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계, 사물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재화와 가치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상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마치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가치처럼 그 여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렇죠? 계속 변하잖아요. 물건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어떤 재화의 가치가 이렇게 항구하게 일정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망을 품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그 가치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가치들이 폭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 가치는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사물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고 또 선하게 살려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다른 관계들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거죠. 조율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서 다른 관계들을 조율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든가 세상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든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지닌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까먹게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사람과 세상만 들어와 있어서 누가 나를 상처 줬느니,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느니, 요번에 어떻게 누구는 부자가 됐고 누구는 쫄딱 망했나느니, 그래서 나는 불안하다느니, 계속 그런 걸로만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나 영원한 실체를 지닌 것들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이 생기고 난 이래로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워버린 상태, 처음에 그 순수성 안에 머무르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가건 간에 하느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영하는 사람, 그 인간관계를 하느님을 함께 닮아가는 그런 인간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실천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느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제나 망각하지 않고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